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신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이라는 긴 시간과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의 시대 상황 속에서 다양한 저자를 통해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본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된 말씀이기에 통일된 관점과 일관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제로 묶어낸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해되기 쉽고 신앙적인 목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우리가 익숙히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 복음, 교회, 영혼, 역사라는 5가지 주제입니다. 각각의 주제는 굉장히 방대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실천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5가지 주제는 주님으로부터 역사의 내용까지 독립된 개념이면서도 선제된 지식이 있어야 다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며 보다 섬세한 연구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과 교회의 상황과 수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알려주시고 그 내용이 풍성하게 인식되도록 통합시켜 주시고 또한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조직신학에서 신론, 기독론, 성령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이며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강조된 내용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입니다. 교회에 오기 전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사고 속에 하나님과 그 말씀은 복잡하게 뒤엉켜져 있어 체계 없는 신앙과 지식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언약, 구속사와 같은 성경의 큰 주제와 성경의 각 권에 대한 강해를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고 성도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교회는 공예배를 정착시키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에 집중하였으며 일주일에 한 번도 예배를 드리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고 예배를 참석했고 그 결과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의 인원수가 차이가 없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조직신학에서 교회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교회의 본질과 정치 원리, 실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척 초기 성도들은 교회라는 것은 한 건물에 모여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기에 교회에서는 새롭게 배울 것이 없고 그저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강론과 에베소서를 비롯한 서신서 강해 성경 안에 말씀하고 계시는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선포해 주시므로 성도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리 잡은 교회에 대한 바른 지식은 분리된 개인과 교회에 대한 인식을 일치시켜 주었고 개인이 교회로 찾아가 하던 사역에서 교회의 목표에 자신의 인생과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맞추기 시작했으며 사랑방과 쉼터, 연구실 등의 영적인 인프라를 통해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관과 부서가 조직되면서 직분자들이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원리의 내용을 지금의 시대와 한빛교회라는 현실 속에서 반영해야 하는 내용을 교육해 주셨고 그 결과 세상에서 모여서 모래알같이 흩어져 있던 성도들은 교회의 목표에 따라서 신앙의 규모를 갖춰갔습니다. 조직신학에서 기독론, 인간론,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개인의 사명과 교회의 비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은혜의식과 죄인의식 안에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하셨고 핵교육과 섬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넓고 깊은 관점 그리고 전달해야 하는 복음의 내용과 전달 방법과 기도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뚫고 나아가는 내용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어떻게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세워가야 하는지 훈련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은 이전의 주님과 복음, 교회에 대한 내용과 다른 것이 아닌 꾸준한 연구와 실제 현장 경험을 통해서 개인의 성장을 위한 씨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열어가고 정착시키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보냈습니다. 교회는 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관과 부서의 모임 시간에 많은 교육 시간을 할애하였으며 그 결과 80여 명의 핵, 즉 전도자들이 매일같이 복음의 증거 현장에서 관계 전도와 53블럭 노방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직 신학에서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 그리고 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관점을 열어가실 때 기존의 정치운동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관점으로 주님, 복음, 교회, 영혼까지의 내용을 포괄한 내용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내용은 개척 때부터 언급은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부분은 직천리 대안학교를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비전 특강, 질의응답 등을 통해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대안학교 비전 사업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시면서 인식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이 과정은 앞선 내용들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내용이고 열매를 맺는 것에 목표가 있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시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되는 작업이기에 영적인 것을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지원하기 위해 교회는 비전 연구팀을 구성하고 연구실 활성화를 통해서 비전 연구를 독려하였고 지금도 한빛월드, 대안학교, 비전 사업부 등의 내용을 주도하여 성도들을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각각의 주제는 한 번에 인식이 되거나 하나가 인식이 되었다고 해서 다음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개념이 잡혔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고민하고 씨름하는 사람의 진중한 자세가 필요하고 자기의 경험이 아닌 성경과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고 자신의 직장과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삶을 간소화하고 통합하고 철저한 자기 관리가 있어야 하며 말씀과 기도로 늘 충만해야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개척 이후 19년의 시간 동안 밤낮 없이 교회와 성도들의 성경적 인식과 실천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역사를 어떻게 열어가야 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목사님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